할렐루야.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둔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시대의 문제인 미자립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략이며 237 전도는 렘넌트들을 서밋 앞에 세우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기에 237 전도로 시작을 하고 1년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응답을 우리가 받았는지 확인하면서 연말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면서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또 한 해를 기대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237 전도를 시작을 하고 받은 응답이다, 이렇게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1년 동안 받은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은 설교 제목을 찾아 확인해 보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시작을 하고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받는 작년 12월에는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왕래가 끊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다 아시고 2019년에 237 센터를 구입하게 하시고 237 전도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는 무엇이냐?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찾아가는 아날로그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중에 예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고 재파송하는 디지털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확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길이 모두 닫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서 선교 대회가 열리지 못했으며
세계 랩런트 대회가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만 하더라도 전도와 선교의 문이 모두 닫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237 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237 센터에서 모든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학교에 온라인으로 강의가 시작이 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더 큰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팀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년 6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러한 시대를 준비케 하시고 미래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살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며 업을 살릴 수 있는 합숙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37 전도를 시작하면서 받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합숙 응답입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서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본 합숙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합숙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인 전도와 임마누엘의 언약을 확인하게 되고 붙잡게 되어졌으며 치유 합숙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이 치유되어졌고 감람산 합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어졌으며 마가다락방 합숙을 통해서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는 팀사역 합숙의 축복을 받았고 이제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로 답을 주며 전도로 인생의 방향을 주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회와 세계 복음하는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현장 합숙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시대를 살릴 시너지를 만드는 전문 합숙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통한 전문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붙잡고 따라가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아침에 서론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반드시 여러분 개인들에게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 합숙은 지난주 말씀의 전문인을 살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합숙은 시대와 지역에 영향력 있는 엘리트와 전문인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으며 전문인 합숙은 살리는 목적은 시대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오지게 되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며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응답이 되어지며 경제를 살리는 현장 합숙의 축복과 엘리트와 전문인을 살리는 전문 학습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이런 많은 응답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팀 사역의 제자이며 업을 살리는 현장 압숙의 제자이며 엘리트와 전문인을 살리는 전문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메시지를 주시는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내려놓고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면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문인과 복음을 사랑하고 세계 복음할 전문인과 엘리트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세계 복음하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시너지를 만드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전문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으며 또 아나니아가 전문인 바울을 만나게 되었으며 요셉이 전문인 보디발과 또 장관들과 바로를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응답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시작을 하고 받은 응답을 지속히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메시지를 때에 메시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글자 있죠? 그거에 자꾸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는 메시지가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문자 있죠? 그건 여러분 참고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메시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에는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메시지를 잘 듣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시작을 하고 받은 응답을 지속하여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류의 축복을 누리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무기력하고 세상을 힘들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절대 보호를 받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이류의 축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면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내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은 성도들은 무기력에서 해방이 되고 세상을 힘들게 살지 않고 고통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두의 축복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내 마음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속상하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 문제 내려놓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들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이게 놓쳐버리죠.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혼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며, 다윗은 혼자서 양을 돌보며 무엇을 했느냐? 양 치는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양을 치는 일에도 집중을 했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두의 축복을 다윗은 늘 누렸어요. 그리고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말씀을 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받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으면서 전달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정리하면서 정시기도 하면서 이두의 축복을 저는 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답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이두의 축복이 혼자 있는 시간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임마누엘을 누리고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말씀 성취로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말씀을 들으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하고 새벽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시기도와 새벽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그러면은 임마누엘을 누리며 답을 주는 콘텐츠가 생깁니다. 콘텐츠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후에 변화된 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시간에 또 그들이 이렇게 갈급할 때에 그렇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의 이 시간에 구원주기로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반응을 딱 보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냐면은 구원의 길을 조용히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붙잡고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축복,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식기도의 축복을 그러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수 있도록 전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정식기도 때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과 30제자운동과 3명 교회의 축복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인도를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이두의 축복을 누리고 대다수 많은 그저 불신자들은 막 물질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막 살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만남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식기도를 하고 다 해보십시오. 문제 있어도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언네스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언네스의 축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언네스의 축복은 모든 일과 여러분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과 여러분의 모든 사건 속에서 그렇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누리는 언네스의 축복은 결국에는 뭘로 나타나냐면 생명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혼자 있을 때 이두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인생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갖게 되어지고 인생 스토리와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정식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은 무엇이냐?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전도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저는 2020년 한 해 동안 메시지를 했습니다마는 그 어느 해보다도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금년도 메시지를 총정리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메시지 여러 번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시작하고 받은 응답을 지속하여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와 세계 선교의 대열석에 있고 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자신을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며 모든 것을 살리는 기름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계획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업과 우리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와 세계복음할 경제를 회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엘리트 앞에 세우는 서밋 앞에 서는 영적 서밋으로 세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월 지나보세요. 희한하게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뒤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뒤에 축복을 누리면은 모든 문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 무슨 어떤 질병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여러분이 빠지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뒤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어려운 위기가 오거나 어떤 갈등이 오면은 그때는 아주 집중합니다. 문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 뒤에 집중을 합니다. 말씀만 집중을 합니다. 그때는. 빠져나오고. 신앙생활은 뭐냐?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낙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흔들림과 여동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시대적 전도 전략임을 알게 됩니다. 말세에는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문 닫는 교회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에 이 뒤에 축복을 누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업을 살리는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개인과 교회는 더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에 더해져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 때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몇 주 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러지 않아 취미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말 이게 어떤 면에 이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기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서 그렇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나를 살리면은 가문이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고 그렇죠.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그렇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축복을 복음에 오직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온단 메시지 여러분이 잘 인도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역과 민족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살리는 플랫폼으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시작을 하고 받은 응답을 확인하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37 전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이 살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며 업을 살릴 수 있는 합숙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시대를 살릴 시너지를 만드는 전문 합숙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두의 축복을 누리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게 하여 주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답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있게 하여 주시며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플랫폼이 되어져서 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 집중의 오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나를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며 모든 것을 살리는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며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시대적 전도 전략임을 깨닫고 이 악한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살리는 오직의 축복과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